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거리나 또 이렇게 차에서 타고 가다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제 이 캐롤송이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카톡 여러분들 이렇게 주고 받을 때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서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준해서 그 4주 전서부터 4주간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또 준비하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도 준비하고 또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거리 같이 교회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게 준비하기 위해요 또 세우기 위해요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박국서 2장 18절로 20절까지 이 말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한 말씀이냐면 유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남유다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하고 하박국이 서로,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9년,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640년 50년 전에 거기서 589년경, 그러니까 600년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620년 그렇게 되는 해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그 주 내용은 믿음, 정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래서 하박국서 그 내용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하박국서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 그러니까 읽기도 무지개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하박국서 전체를 정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박국서 내용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또는 찬양으로 많이 쓰여지는 내용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런 3장 2절의 말씀도 이 하박국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잘 보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점적으로 한 그 말씀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 것이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시기적으로 그 남유다 그 나라가 그 처한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 숭배가 심했고 남유다는 조금 북이스라엘보다는 덜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하는데, 어떤 나라를 들어가지고 망하게 하냐면 남유다보다 훨씬
조금 더 우상숭배가 심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더 훨씬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이용해가지고 더 악한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덜 악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몹쓸 그런 사람과 그런 모든 상황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교훈하고 올바르게 하려면 더 선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학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더 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악을 이용을 해서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를 바라요. 더 선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착한 일도,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힘든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더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악한 방법을 통해서, 더 힘든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보기에 더 견디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훈련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말씀. 그래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박국서 12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1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긴 우상, 새겼다라는 게,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새겼다, 새겼다. 이 새겼다라고 하는, 이 새겼다라는 그 말은요, 영어로 carved라고 해요. carved라고 하는데, 이 새긴다라는 그런 것은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돌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돌을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삐쭈강 그런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망치로 정을 돌에다 대고 딱딱 때리면 돌이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뭐 사람 모양도 되고 짐승 모양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뭐 그래가지고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서나 거기다 비나이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것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우상이 된 게 없어요. 사람이 뭐 오래된 큰 나무가 자라는데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거기다 산줄 같은 거 새끼 같은 거 거기다 뭐 같은 거 달아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이다 이거예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은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이것은 선한 거짓이라 하더라도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그 방법이 그 거짓의 방법으로 선함을 이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응?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 사탄, 마귀, 뭐 이런 거,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우상을 만드는 재료 되는 그런 모든 자연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곧 하나님이냐, 자기가 곧 정의이냐, 자기가 곧 세상에 온갖 모든 것을 다 막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긴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막대기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대개 이제 부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무슨 이렇게 부어서 쇳덩어리 같은 것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가 사람이 또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만드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래.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에서 9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놨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 이사야서 44장에도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2장 2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우상을 잘 믿고 우상한테 맨날 가사가 우상한테 막 절하고 바치고 하다가 그건 돌이고 나무떼기고 그냥 쇳덩어리고 이런 거에 불과하니까 그게 뭐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자기 사람 능력으로 됐으면 그것이 했는가 보다, 그렇게 해놓고 우상이 들어줬는가 보다 하고, 이제 안 됐을 때는 그때서야 와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유다를 그 심판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그 하박국서도 유다를 누가? 바벨론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서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난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왕서부터 그 신하들 모두가 다
우상, 그리고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망할 수밖에 더 있어요. 유다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무는요,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러니까 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여자 신으로 상징해요. 그 나무로 깎은 그 우상을 여자 신으로 상징되고, 고대 사람들이 숭배하던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으로 구체적으로 가나안 지방의 목신, 목은 나무 목자 아니에요. 나무 목자, 귀신 신자, 목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리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다. 너희가 만든 성읍 수, 살고 있는 그런 도시, 이런 수와 그런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우상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귀신. 그 나무떼기에 불이 다 넣으면 타고, 아주 뜨거운 그 용광로에 거기다 놓으면 녹아버리는 쇳덩어리 쇠. 또 돌로 정으로 다 좋으면 깨지고 뽀개지는 돌에 불과한 건데, 그게 무슨 능력 있다고 거기다 대고 비난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말 듣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서든 언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고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조금 더 심하다, 더 덜하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 죽어간다라고 하면 맨날 그렇게 하는데, 인구 많은 나라에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인구 적은 나라보다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코로나19를 뿐만 아니라 겨울에 오면은 여러분들 독감도 조심해야 되고 감기 몸살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일이, 그리고 조류, 독감 이런 거 다 바이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마스크.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별의미로 해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그것을 수치내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해도 되고,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면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한 역사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이런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런 관리하는 관리 당국에 있고 그것을 방역하지 못한 방역 당국에 있는 것이지, 코로나19 걸리고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린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이 그것을 배상하라?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요, 그래도 사랑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사람을 죽임을 당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처벌해달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누가 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잘못돼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는 누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를 상처를 입어가지고 상처 입음 당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 편을 들어야 옳은 거예요? 사람 죽인 사람 강도 편에 들어야 옳은 겁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강도 만난 사람 또는 사람 당한 사람의 그 가족이나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바르다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이 강도 처벌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에서 하는 거죠. 에? 검찰에서 하면은 그 검찰은 그 강도를 잡는 일, 도둑을 잡는 일, 또 돈 떼먹은 사기꾼을 잡는 일, 그 사기꾼 잡는 것이 잘못하는 겁니까? 사기꾼 편에 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 편에 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억울함 당한 사람 편에 드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강도 편에 서라. 억울한 사람 편에 서지 말라. 강도 말을 들어라. 정부에서는 강도 편에 선 사람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편에 서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됩니까? 어떤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편을 들어야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통치자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 사람 말을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교회 안 가고 방송에서 조금 더 막 1.5단계 뭐 어쩌고 한다고 교회 예배를 또 안 드리고,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강도 말을 들어야 된다고 입으로 강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섰는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보면 강도 만난 강도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강도의 편에 서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사람 거 다 강도처럼 뺏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더 부를 주시고 더 평안함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도 편에 선 사람한테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들 편에 서지 않는다. 우선은 그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대로 될 것 같지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는 그쪽에 선다 이 말씀이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입장에 서는 것은 검사가 살인자를 조사하고 검사가 사기꾼을 조사하고 검사가 강도를 왜 강도짓했냐고 조사하고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강도를 괴롭히는 살인자를 괴롭혀서 사회를 못되게 하는 그런 겁니까? 나라가 잘못되게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그 살인자 잡는 사람을 자꾸 강도 잡는 사람을 자꾸 없애야 되겠습니까? 강도가 더 많아져야 나라가 더 좋겠습니까? 사기꾼이 더 많아져야 나라가 더 잘 됩니까? 강도가 더 많아져야 나라가 더 강해집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강도는 없어야 됩니다. 살인자는 없어져야 돼요. 사기꾼은 없어져야 돼요. 사기꾼 잡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기꾼 잡는 사람이 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 다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강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둑놈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살인자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무에게 깨라 하면 네?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면 우리가요 이 말씀을 또 국회에서 성경을 어설프게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시편 이걸 보면은 돌들아 외쳐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을 술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돌들아 일어나라 뭐라고 했어요? 나무야 깨어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죠. 쓸데없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쁘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더 안 좋게 되는 결과만 나오게 될 뿐입니다.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일날 어디 산에 딱 가면은 우리나라 개화집으로 딱 펴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금처럼 막 도금해가지고 앞에다 탁 있잖아. 사람보다 훨씬 큰데 그건 그냥 금과 은으로, 금과 은 색깔로 했는지 실제 은인지 뭐 어떤 데는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대고 맨날 108번 절을 한다고 거기다 절을 했기 때문에 무슨 그게 그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에서는 그걸 다 깨부셔요. 깨부셨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모세가 시내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가 보다. 우리 금 있는 거, 금붙이 있는 거 애굽에서 갖고 올 때 금붙이 다 갖고 와라.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서 막 비나이다 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가루로 만들어라. 가루. 금을 다 가루로 만들었어. 그걸 다 나눠주고 니네 먹어. 뭐 어떤 때는 금이 뭐 좋다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먹지 마요. 뭐 좋고 없을 것 같다고. 금도 씹어치워. 그거 다 그렇게 없애버렸잖아. 모세 말 들을 사람 왼쪽 오른쪽으로 와. 안 들을 사람, 그럼 안 들을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신 분이요. 질병이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의해서 10가지 재앙 속에도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내용 중에서도 질병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태풍으로 역사하는지, 질병으로 역사하는지, 무슨 방법으로 역사하는지 우리 인간이 그걸 다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뜻대로 우상 만들고 인간이 뜻만대로 인간이 예수님 믿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써여 있다고 그대로만 행하는 것이 윤리 도덕 행하는 것이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그 뜻을 잘 해석해서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기, 루하그라고. 다 같이 루하그. 예, 히브리어로 루하그, 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다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대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어가지고 그걸 흙이잖아. 그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얼마 전에 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는 우리 처남이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공방을 하더라고. 거기서 사람들 막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 한 20명 연수 오면 그거 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 또 뭐 그런 체험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도자기는 사람이 만드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은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흐, 할렐루야, 루하흐, 호흡, 네? 생명력, 활동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윗이 쓴 시인데 다 같이 한번 우리 우상에 대해서 다윗이 또 한 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왕, 이제까지 역사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 세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왕이 최고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왕. 소년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소년 때 이겼던 왕. 그것이 힘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 다윗이 우상에 대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35편 15절 18절까지도 말씀도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챙기는 이 교회, 여기도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로서 교회당으로서 뭐 성전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은 그때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게 하박국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집, 그걸 얘기한다라기 표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네? 아멘?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거기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 엑스포기 성도들은요, 좀 이 차원이 높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편식하지 않고 그런 올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데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1편 4절 다윗이 든 시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또 미가서, 이 미가서 1장 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가서 선지자도 이 하박국 이전에 이제 미가서가 나오는데, 미가서는 하박국서부터 그 하박국보다 그 이전 이제 훨씬, 그러니까 BC 700년 전. 아까 하박국은 600년이라고 했죠? 응? 근데 미가는 700년 경이니까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전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에게, 신실한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확실하게 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계속 갖고 있으면 구원이 있다. 그 구원에는요 어려움에서 해방도 다 포함됩니다. 응?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에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즐거움,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고 표현은 우리 한글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성경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구원. 또 물에 빠져 있잖아. 물에 빠져서 막 허브에서 막 죽을 있는데 거기서 물에 빠져 건지는 이 찬양도 있잖아. 거기서 이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고 가르쳐준 선지자가 미가서가,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예,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말씀도 하박국서도 오늘 20장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에? 잠잠하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잠잠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방역 잘한다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하박국도 얘기를 하는데, 스바냐 선지자도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하고 그 사이 중간 정도 640년에서 622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회개.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쪽에서 하나님 믿쪽으로 막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쪽에서 예수님 믿쪽으로 막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막 선포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18절로 20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이 어떤 것이냐, 우상. 그러면 성경이 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다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간추해가지고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대상은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창조 모든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레미야 44장에는 인간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하박국서 2장 오늘 18, 19절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단이 변신한 거예요. 사단이 변신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겸해 섬기려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해요. 같이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만. 그리고 로마서 1장 21, 23절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것, 또 로마서 1장 25절에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 것, 레위기 18장 또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시편 106편에 37, 38절에 도덕성이 없어요. 우상에게는 도덕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또 예레미야 19장 4절 7절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우상이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일으키게 해요. 우상. 또 에베소 5장 5절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요, 이로운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게 억압당했던 민족들의 입장을 빌어서 가지고 유다, 니네도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막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해가지고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상에게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에게는 백해무익한 거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에게 교훈 얻을 건 한 가지도 0.00001가지도 없으니까 우상에게 교훈을 얻으려고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섬기는 건 다 아는데 경외, 이게 야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야레. 네, 헬라어로 율라 베오마이 이렇게 하는 건데,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려움은요 인간을 공포로 몰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율법 시대, 이 구약 율법 시대인데, 이 율법 시대에는 의로운 생활로 유도하는 힘이,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 의로운. 그것이 꼭 율법 시대에만 있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복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